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심령 위에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또 주셨을까요? 구약 시대에서도 보면은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큰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하라는데 무엇이 다를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랑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열매를 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의 백성들,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마지막 목적지인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으로 그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바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 천국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2절 말씀은 미리 했지만 내가 예언에 능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이루는 섭리가 다 온전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오늘의 양식을 보면은 금요일날 말씀이 뭐냐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내림이에요. 나는 내리자 하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림보다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자 하는 것이 결단하는 마음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룻기의 말을 이용했어요. 룻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신약에 있는 에베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3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금요일 날에 오늘의 양식에 있는 룻기의 그 내용이 참 중요해요. 사랑의 위대성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족보로 불러들이는 그런 기록이 바로 룻기예요. 이 룻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주전 1700년 정도 됩니다. 모세의 시대가 비주전 1400년 때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40년 지나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350년간 지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룻기를 보면은 룻기는 4장까지의 말씀으로 좀 단편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그 꼭 소설 같아갖고 누구든지 보기 좋아요. 룻기를 1장을 펼치면은 바로 이 룻이 나타난 그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풍년이 있으면 좋은데 흉년이 들어갔고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나오미하고 결혼해있고 그 결혼해서 올라갔는데 거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첫째가 기론이고 장남이 기론이고 둘째가 말론입니다. 이 기론과 말론이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이방 땅에 모압 땅으로 간 거죠. 모압 땅에서 거기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결혼시키는 바람에 모압 여인과 결혼을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기론과 말론의 아들 둘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룻기는 둘째 아들의 아내로 들어간 그 여인이 모압년으로 룻이고 그리고 말론 첫째 아들은 그 부인이 오르바였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기관 운명이에요. 정말 양식이 품절돼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 가정이 참 힘든 가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거기서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아비멜렉이 바로 그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기론과 말론이 바로 그 족보를 이어서 가는데 기론과 말론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둘이 다 또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그 가정에 남자가 셋이나 있었는데 셋이 다 없어진 거죠. 여자만 남았어요. 그 여자가 남았는데 여자들이 농사를 잘합니까? 힘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아마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지 그들이 거기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오르바와 이 룻이 이제 결혼한 지 아이가 생산되지 않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젊은 과부가 된 거죠. 근데 바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남아서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맨 처음에는 아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 룻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게 되면 어머니를 떠나지만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결심이 굳건한 것을 보고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엘리멜렉 바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그 친족 중에서 그때 무슨 얘기냐면 이 한쪽에 자식이 없으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에서 통해서 또 이렇게 자식을 유전시키는 그런 그때 풍속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에비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 가족의 자녀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 룻이 바로 보아스가 그 운영하는 그 농장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가서 결국은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왜 이 모압 여인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했냐면은 이 모압 여인이 하는 행실과 시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알려진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에도 저런 어떤 모압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시모를 저렇게 봉양을 잘하고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소문이 난 거죠. 그 소문이 바로 보아스한테도 들려서,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바로 자기의 친족이 된 엘리멜렉의 그의 아들의 자부가 되니까 아하 그렇구나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맺어져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비가 오벳인데 오벳이 바로 루색에서 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방인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 끊어지고. 이게 사실 영적인 것이지만은 이 마귀들은,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봐 여인의 후손에서 나중에 나와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게 한다는 그 여인의 후손을 없애려고 하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한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났을 때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피난했을 때, 그리고 피난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에 있는 3살, 4살까지 어린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마귀를 멸한다는 그것을, 그 말씀에 성취될 것을 두려워해서 무조건 유대인의 자손들, 여인의 후손들은 다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에스더까지도 마찬가지 그런 포로되어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모르드그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줘갖고 그 포로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 우리를 온 세계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까지 다 구원하실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나오미와 룻과의 시모와 며느리의 그 극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 그 가정을 다시 불러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룻기의 그 4장밖에 안 되는 룻기가 그 앞에 저기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는 성경책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랑 안에서 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신의 속성 신품인 사랑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한 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신품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성품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명인 서로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되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을 온 3장의 말씀이지만 1장 말씀을 잠깐 펼쳐보면 거기에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43장 7절과 2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너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돌리게 하람이라. 나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기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긍휼의 역사를 펼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꼭 본받고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께서 함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랑을 지키고 세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사랑의 열매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품어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주님도 평강의 왕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는 양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크신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성장되어 잎을 내고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가 과실이 꼭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마다 들어가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열매가 없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 하는 목적은 뭐죠?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뜻이, 세계명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힘이 배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며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일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과 함께 우리들의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 저들이 변화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은 얘기합니다. 너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갚는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어 내가 갚으려고 하고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빌어주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원수까지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니네의 성 같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을 만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놀라신 고결하신 보혈의 피가, 그 사랑의 피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행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연합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능력을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위경으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경외한 자들을 도우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케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계명을 지키며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행함을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몸미로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지초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무엇보다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전전긍긍하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도외히하지 말고 오히려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어둠에 고뇌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소외된 심령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치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저 천국으로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